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늘 하고 있는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꿀트립 책의 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요, 그들의 세계에 들어감으로써 관계를 형성하라입니다. 여러분이 뭐 사회복지 영역에 있던, 간호 영역에 있던, 혹은 교회 영역에 있던, 또 상담사로 활동하시던 간에 이제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문화 영역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문화 영역에 들어가서 그 문화적인 부분들을 잘 탐색하고 또 잘 분석하고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 과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가 이 성경적 상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그렇고, 또 상담사들도 그렇고, 사람을 만날 때, 또 가장 그 심각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가요? 뭐, 아직은 자녀가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냈을 때, 음, 사실 부모님만큼 오랜 시간을 함께 있는 게 교사죠. 그죠? 그 교사가 여러분이 한번 그 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 아이들을 보살피고 다루고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힘들 거고 소진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사는 소명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그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 거예요. 그건 아마 목사도 마찬가지고 상담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하냐면 그냥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나 교과 내용들 이런 것들만 준비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될 거다라고 여기고 사람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을 점검하지 않고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굉장히 버겁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한 의사가 있다고 해보세요. 늘 그 진료실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또 한 간호사가 있다고 해보세요. 늘 그 힘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런데 그들, 또 그녀의 마음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병든 사람들밖에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만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곳에 나가는 것이 끔찍할 거예요. 상담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10여 년 동안 현장에서 상담을 해오고 있지만, 상담에 오는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후자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고통과 죄의 문제로 씨름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찾아가시지, 멀쩡하고, 자기가 자기 혼자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지 않으시죠. 길 잃은 양들, 아픈 양들, 도움이 필요한 양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역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려면요,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알아가야 되고, 깊이 그 사랑을 느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야 되고요. 그것들이 우리 삶에 적용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기초는요, 어떤 학문적인 것이나 또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의 어떤 내용이나 프로그램, 또 목회자라면 신학은요,
노 없는 배와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 정의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죽음에 내어주셨던 사랑, 죄로 물든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에 친히 임하시고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도록 그 자녀를 내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시며 또 그분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또 끝까지 완성시키시도록 견인해 가시는 그 사랑, 또 성화를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이 사랑은요, 태초부터 시작돼서 이 세상이 끝나도도, 끝나고도 종결되지 않을, 변하지 않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사랑은 이 땅에서도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우리의 사랑의 정의가 돼야 되고 이것들을 이해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실천할 수 있고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전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과 사랑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조설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구절을 여러분이 그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이 성경적 상담의 시간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깊게 묵상하고 또 느껴보시고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렇지만 이 이기심이 사랑을 너무나 많이 가리는 것 같아요. 희생을 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우리를 섬기길 바라고 우리의 생명을 던지길보다는 우리 먼저 지키길 원하고 우리 자신을 그리고 사랑으로 그 사람의 상처를 안아주기보다는 수류탄에 핀을 뽑아서 던져서 그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또 가르치길 좋아. 이런 우리의 죄성이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는 정말 그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처럼 늘 사랑하는 척하고 관대한 척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요. 또 제자로서 심지어는 성경 말씀 누가복음의 14장 26절, 27절을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나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네. 우리가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나의 중심적 이기심으로 꽉 차 있는 시대예요. 그랬을 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런 구속적인 구속사 안에서 또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그 어떤 하나님의, 어, 엄청난 계획과 이루어진 뜻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점진적으로 배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란 일시적으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 책에도 나옵니다. 인간관계는요,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상담 현장에 가보세요. 사회복지사로 나가보세요. 상담사가 돼보세요.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조차도 우리에게 마음을 내놓지 않고, 또 마음을 속이고, 상담사를 속이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수많은 좌절을 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소진과 탈진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이 사역 현장에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분은요,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개인적인 행복보다 더 높은 목표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변화의 바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은 변화 사역을 촉진하는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법정 관계와 실제적인 인격적 관계 모두 우리가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셨거나 혹은 읽으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읽어보신다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함을 주십니다. 이것들을 바로 칭의라고 해요. 법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셨어요. 하나님과 가족이 된 거죠. 이 충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추가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격체가 완전해졌냐라고 했을 때는 잔존하는 죄의 세력 때문에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고요.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야 온전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에게 전쟁이 시작되는 그것은요,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우리가 승리의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현장에서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또 때로는 피할 길을 내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변화받은 우리는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그 성육신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에게 공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갑니까? 우리는요, 어, 제가 이제 상담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캐치하고 그 문을 열고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상담에 오는 사람들은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상처를 이미 받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모두 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피하기 때문에 최대한 방어하려고 하죠. 그렇지만요, 반드시 각 사람에게는
그 마음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진입구, 진입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입문을 찾아야 돼요. 진입문을 찾고 진입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진입문으로 들어가서 사다리를 타고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탐험과 모험과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입구라는 것은요,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문제 자체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계속해서 알맞는 답을 주려고 뭐 좋은 책을 찾아보고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던져주고 그런다고요. 그 진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입구란 특별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진입구란요, 그들의 마음의 자리에 있는 깊은 고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 문제를 겨눠서 그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 그러면 그것은 마치 그 사람에게 총을 겨누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사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건 진정한 위로의 회복의 방법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문제와 관련된 수많은 단어들을 들 거예요. 간음, 두려움, 음욕, 도둑질, 탐욕. 우리가 성경적 관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신없이 사격을 해댈 수도 있어요. 즉, 옳은 말을 해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옳은 말을 들으려고 저희를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위로를 받고 나의 마음의 문제를 같이 걸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해서 우리를 찾아온 거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지? 이 사람이 현재 씨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이 사람이 고백하는 어려움, 괴로움에 대해서 잡아내야 돼요. 실제로 뭘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 문제가 바로 진입구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진입구 전략 예시가 나오죠. 그러면서 간략하게 저는 이야기 해드리니까 책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교회에 출석하는 여성이 나오죠.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고, 3명의 자녀가 있고, 어느 날 눈을 떴더니 남편이 이혼하자는 쪽지를 남겨놓고, 모든 돈을 빼가고, 짐을 챙겨서 나가 있고, 밖으로 나갔어요. 집을.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혼 소송을 신청했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상담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때 이 사람에게 주목해야 될 점이 무엇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가가서 조언해주고 싶나요? 여러분이 진입구로 들어가려면 이 사람이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토로했을 때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빠르게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두려움인 거예요. 이제 혼자 남았다. 남편이 없다. 애들을 어떻게 돌보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렇게 두려움에 우리가 진입구로 들어갈 때 우리는 전쟁에 제대로 참전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사역이 시작하는 중요한 곳이 이 두려움으로 인한 진입구의 전쟁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놀라운 기회들이 열릴 거예요. 이 사람을 도울 만한 놀라운 기회들. 이 문제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공감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소망을 발견할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도울 수도 있겠구나.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처음 여러분에게 상담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조금 더 요약해서 이야기하면요. 진입구를 여러분이 발견하기 위한 훈련은 책에도 있는데요. 감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화가 나요? 두려워요? 울음을 참을 수 없어요. 이런 말들.
해석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받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내담자가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실패했어요. 왜 난 항상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일어나죠? 그리고 그 내담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은 제 일에 관심이나 있으신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 내담자한테 그 사람이 현재 괴로워하고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이 셀프 상담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에 괴로움을 갖고 있나요? 누군가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것인가요? 그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위에서 배웠죠? 사랑의 주님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성육신한 주님을 우리가 체화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성육신해야 된다. 작은 예수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 이 괴로운 가운데 그녀와 그의 곁에 함께 하시고 결코 이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할 때 그 내담자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음, 성경이 인간 경험의 가장 깊은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은 고난당하는 자들한테 특히 시편을 보게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그 감정을 올려드리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시편은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에요.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 올리는 그 기도를 배우게 하면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굉장히 키워드가 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담이라도요, 어려운 사람들은 그 마음의 문빗장을 굳게 닫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사랑으로 다가가면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수평적인 사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상담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접붙임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지,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내담자는요,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너무 기준을 높게 잡지 말고, 우선은 그 내담자가 감정을 발산하게끔 해주고, 그러면서 천천히 그 진입구를 찾아가시면 여러분은 좋은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진입구로 들어가는 질문들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은 한번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육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의 삶 가운데로 보내시고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거예요. 우리가 치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구로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와 그녀에게 하시는 용서와 위로와 회복과 그 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조차도 그 회복을 경험한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와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보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을 이해한 대사이자 성경적 상담자의 모습입니다. 이 상담은 완전히 일반 상담과는 다른 탁월한 상담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말고 책을 열심히 읽으시면서 성경적 상담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